막달라 마리아만이 주님이 사라지고 없는데도 그 무덤가에 서성이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제 다 끝났다.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얼굴을 보지 않겠어요? 왜? 수장이니까. 왜? 팀장이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네. 여러분 기대했던 거하고 달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이를 감고 후회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희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 그랬어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북한 그 모퉁이돌 선교를 다녀왔어요. 제가 깜짝 놀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단 한 명도 탈북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북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살려고 나온 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만의 풍부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겠니, 잘 먹을 수 있겠거니, 그러면서 기대하고 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나올 수가 없대. 왜 그러냐? 감시제도를 하니까 5가정씩 묶어요. 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 5가정이 다 죽는데, 다 죽어요. 연결돼 있어서 알았는데 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오면 다 죽는 거야. 그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영상 봤죠? 뭐라고? 그 70세 넘은 노인과 65세 넘은 사람 몇 명이 나왔어. 아니 이렇게 나이만 왜 나오려고 그러십니까? 나 찬송 한 번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다른 소원이 없는 거예요. 찬송 한 번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나가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다시 하나님만 기도해보고 오겠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니네들을 여기서 이렇게 내가 두는 줄 아느냐. 그럼 아버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죽고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가면은, 도로 들어가면 다 지금 다, 그 정말 하늘 믿는 자는 들어가서 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 내 손자, 손녀요, 어린 손녀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가 죽는 게 아버지 뜻입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하지. 그리고 금승을 듣고 육신적으로 힘들죠. 마음은 힘들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질질질질 다리를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한 말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중얼중얼 하는 말을 들었다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까? 자, 로마서 8장 38, 39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대학원 때 저로 말미암아 대학원으로 진학한 그 전도사님 계신데, 우리 그 교회 개척했을 때 이게 색소폰을 잘 분 전도사님 기억나니? 색소폰 붙은 그 윤종혁 전도사님.
그분을 제가 설악산 거기에 있는 그 참비기도원에 갔을 때에 만났어요. 참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근데 제가 그때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이현탁 전도사님이 그분을 끌고 내 방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를 좀 해달라 그래요. 왜냐면 꿈만 꾸면 조영기 목사님 나타난다는. 그래서 당신 뭐 하냐 그러니까 무역회사에서 너무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무역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 부르신다. 그러니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또 우리 교회에 또 한 청년이 왔는데 이름이 요새 가물가물 요새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이. 그 청년이 학교에서 서울대를 가라 그러는데 연대 의대를 가라 그러는데 부모도 의사가 되기를 다 원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3이죠. 성적이 너무나 좋은데 얘는 기도를 와서 목사님 저는 신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요. 우리 윤종혁 그때 그 청년을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적이 부족하면 어디를? 신학교를. 다 어떻게 주의 동이 됐습니까? 다 떨어지고 이래서 내가 갈 데 없이 왔습니다. 사업이 다 막히고 다 망해서 기도하면 주님 주의 종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잘 나갈 때에 세상적으로 너무나 잘 될 때에 또 많은 세상적인 기대를 한 몸이 다 받고 내가 할 수 있을 가도를 날릴 수 있을 때에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 자기 청년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청년이 너무 귀해서 내가 그때 우리 애들한테 걔 어떠냐 그 말이 내가 너무 이뻤어. 그 하나님이 장신대를 수습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수습으로 들어갔어요. 걔 이름이 뭐야? 이름도 기억나니까? 그 형제가 있었잖아 둘이. 지금 군에 가 있어. 그 참 예쁜 거야. 그래서 무슨 신학교가 가는 게 뭐 다 떨어지고 이렇게 갈 데 없어서 가는 건 줄 알아. 정말 유능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가야 돼. 똑똑한 자들이 가야 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들이 다 잘못됐어. 부모들이 이상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대. 엄마가 죽으면서 너 중국하고 소련 거쳐서 북한에 들어가라. 예, 그랬대.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마치고 엄마가 가서 막 이렇게 서서 뒤로 돌아보고 있는데 보니까 엄마가 울고 있더래. 너 북한에 들어오면 살아날 생각하지 마. 거기서 살고 그러지 말고 죽어라. 그 북한에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들을 넣으려고. 누나를 빼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그 당시에 따야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북한용으로 구원하게 해달라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북한 너 들어갈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들 데리고 병원을 가셨대요. 가서 어디가 자꾸 병원을 자꾸 들었다 놓으니까 피를 빼도 돈이 아니까 누나를 하나 빼가지고 그 돈을 갖고 비행기 값을 만들어서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근데 이 눈을 뽑을 만한 병원도 없고 그 뽑는데 그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게 안 되니까 뒤에 세워놓고 엄마도 돈이 없고 피를 뽑아도 비행기 값이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니. 그냥 단순한 믿음 연기예요. 그때 뭐 비행기 값이 있다고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여권도 안 나올 때예요. 일반 사람들. 그때 제가 강강 경량 거기 다닐 때에 스튜디오스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과에서. 나도 키가 좀 60 이상이 되면 스튜디오스 되고 싶었을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비행기를 타니까 외국을 가보니까 그때는 외국을 못 갔어요. 국제선 스튜디오스도 굉장해서 외국을 가서 마음껏. 지금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여행 다니면 여러분 누리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는. 결국 그 엄마가 돌아가시겠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갔을 때 동생이 줄줄이 셋이 있었는데 자기가 17살인가 18살 동생이 줄줄이 셋 있어. 뭐 막내, 그 막내 뭐 이렇게 먹을 것들을 뭐 다 구하면서. 하나님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가 있는데 자식만 남아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아빠한테 미국으로 다 갈 수 있도록 엄마가 눈알까지 뺄 각오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데려가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고아처럼 만들어서 미국에 아빠 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더라. 그 엄마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갈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배우자가 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미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게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몇 명이나 여기 있다. 그 여러분 가짜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 가짜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지.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하나님도 여기 찾고 있고 세상도 누리고 다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아버지가 100% 다 내려놓고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한결 주님 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주님 품 안으로 완전히 뛰어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다 놓치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를 얻는 거예요. 그게 전부를 얻는 거예요. 제가 열정이 불탔습니다. 하나님, 그 탈북자 그들의 간증을 듣고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죽음을 한 몇 번을 거치면서 그들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 어려움을 거친 그 아이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 그 이스라엘 사역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탈북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그거 듣고 마음이 막 부풀었어요. 그리고 통일이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비전이 막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까지도 계속 제가 마음을 막 고양이 방울에 고양이 그 목에다가 방울을 다는데 그죠? 지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좋은 묘책이 있어. 고양이 방울에 목에다 방울을 달면 되는 거예요. 다 좋은 의견을 해놨다고 작작했어요. 근데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다냐 이거지. 갈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갈 지가 누구냐. 우리가 그럴싸한 의견을 놓고 박수를 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작 그 방울을 달러 갈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이 찬양하는 중에 주님이 성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느냐? 겟세마네에서 그때 주님의 때가 다 된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는 그런 사역의 어떤 그런 놀라운 이제 이스라엘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면서 이제 그들이 원했던 그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 어쩌면 잠을 자면서 그걸 막 꿈을 꾸면서 막 그걸 그리면서 그걸 막 기도하면서 자는 거룩한 소원이에요. 볼 때는. 왜? 그때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서 잠이 들어요.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올리브 동산에 같이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 동산에 거하고 있지만 완전 동산 이몽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때 내가 너무너무 외로웠다. 여러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을 모른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제자들하고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그러나 전혀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천사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일을 다 보는 거예요, 제 눈으로. 그가 어떻게 그 고통을 겪어야 될지 다 미리 다 마치 재생 영화를 돌려서 볼 때에 여러분 천사들이 힘을 막 돋는 거예요. 그 옆에서 기도하는 힘을. 제자들 옆에서 다 자고 있죠. 천사들이 난 몰랐어요. 성님 오늘 가르쳐 주셔서 참. 천사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하늘 바라볼 때 하나님이시잖아. 감히 송구스러워서 그걸 못 바라보는 거예요. 민망해서. 그 제자들은 다 자빠져 자고 아버지 혼자 피우는데 아무도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망해서 천사들이 예수 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아버지께서 혼자 기도 외롭게 하시고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가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으쌰으쌰하고 신나고 환영받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막 환영받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외로운 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가 북한을 놓고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막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통일을 안 시켜주는 줄 아냐? 어떤 분이 나를 찾아오고 그러더라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아닌 것 같아요. 그 비전을 듣는 거야. 남북 통일이 되어서 마지막 대추수를 막 이렇게 이제 신화까지 막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막 목사님들 선포하신다는 거지.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남북 통일, 대추수, 콧방귀를 뀌신 아버지가 야, 내 사랑이 저들을 남한으로 아직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면 그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탈북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꿈의 폭풍과 예루살렘까지 땅끝까지. 그런데 자, 너 그들을 너 지금 환영할 수 있냐? 지금 너 마음을 비춰봐. 그들을 반길 수가 있냐?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줄 다른 치가 있을 것 같으지? 다 똑같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다른 교회가 그걸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고 나는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게 동참치 않는 거지. 주님이 이 타락한 이 한국교회, 이 만몬에 썩어 빠진 이 한국교회, 이 회도한 한국교회에 내가 그들을 안 내려보내는 것이 나의 뜻이라.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추수 웃기지 마라. 그들이 오면 타락해. 그들이 기도를 하고 남한 성도들이 다 자기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줄 알고 내려왔다가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그 실망과 절망을 어떡할까? 탈북인들이 내려와도 일반 교회 못 들어와요. 전혀 다른 나라야. 한국 땅에 와도 끼리끼리 뭉쳐야 돼. 교회가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고요? No! 그러면서 남북 통일을 놓고 기도해.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하게. 무슨 놈의 복음으로 통일이야? 아버지가 그러셔. 무슨 놈의 복음으로 통일이냐고. 네가 치입함으로 탈래? 혼내서 하나 들어오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도 그게 힘이 들어서 나간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에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냥 주님 뜻 안에서 늘 살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언제요? 언제 나타났어요? 내가 그때 헐벗을 때에 네가 먹여줬잖아. 내가 그때 외로워할 때에 네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줬잖아. 언제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 그게 바로 나였어. 바로 나였어.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 내려오면 그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찾아갔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준비하고 지금 내 삶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넣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교회들이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 내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품을 만한 내공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내려보내면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모르는 게 그들에게 복이에요. 남한교회의 실상을 모르는 게 그들의 복이야. 그리고 그들이 더 타락해. 만문도 모르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다가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물질세계의 맛을 조금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변질돼 버릴까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은혜다. 너희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누리는 것 같고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불쌍하냐? 아이고, 나는 니네들이 불쌍하다. 니네들이 불쌍하다. 니네는 북한 애들 불쌍하다고 생각하니 신앙적으로 볼 때 그들은 너무나 부유해. 내 얼굴빛 안에 그들은 다니고 있어. 불쌍한 건 니네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안 내려보내고 있어. 복음, 평화, 통일, 웃기지 마라. 이미 내가 너희들은 모르는 것 같은 이미 내가 택할 자들 지금 택하고 있고 나의 종들을 시켜서 그들을 다 아버지가 다 인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그런 당신의 백성들이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고 거기는 교회들 같지만은 놀라운 뜨거운 그런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20만 명이나 있대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탈북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를 감당하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에게 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 변해서 너무 안일해서 너무나 만문에 우리는 정복되신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보다는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했다라고.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왕자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때에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 하여 그 모든 부귀를 다 내려놓고 떠날 때에 그 마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없다는 것. 다 자꾸 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내 때가 이제 무르익었다는 거. 평화 통일을 하고 뭐 복음으로 으쌰으쌰 남한이 가서 뭐 교회를 치워주고 뭐 으쌰으쌰하고 그래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그 유업을 이스라엘까지 잇고 주님은 물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 수록 좀 하지만 때가 다 무르익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오히려 그곳에서 내가 더 지키고 있다. 더 그들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데 글쎄 북한은 100% 내 나라에서 내 얼굴을 볼 것이야. 그러나 20만 명이 작은 것 같지만 100%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남한교회에 지금 1000만 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글쎄 내 얼굴을 보는 자가 20만 명이 될까? 나의 나라에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북한 수만큼 될까? 아버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것 같지만 가장 존귀한 자리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뜻이 있는데 전쟁을 좀 이렇게 보려고 그런다. 전쟁을 이렇게 보겠대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볼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생각 좀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그것도 복이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왜 그러느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나의 날에 나의 얼굴을 볼 자가 없다면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자가 없다면 끔찍한 환란 속에 남겨지는 것보다 전쟁을 통하여 육은 죽고 영은 내 앞에 오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대단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크게 쓸 것 같습니까? 뭐 어떤 그런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최선의 삶을 사세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주님과의 그게 마지막 밤인지 전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다 준비되고 천사들이 민망했어. 나팔을 불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민망한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민망했어. 왜? 예수님 마음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죠. 너무나 그들의 생각과 이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나팔을 불 때도 민망한 거야. 목회자들은 사익의 비전에 취해 있어. 기도하지도 않아.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아. 그걸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아. 그것은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너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오늘 너의 곁에 있는 자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어떤 일을 이루려고 그곳에서 하지 말고 오늘 너가 최선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며 너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그 삶을 너가 살도록 하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는 거야. 여러분, 혼인잔치가 다 끝났어요. 다 준비됐어요. 근데 나팔을 불면서 기쁘게 나팔을 못 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민망한 거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다들 각기 취해 있는 거야. 취해 있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보면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술에 취해 있고 다른 것에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듣기 싫어요.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네. 주님 오늘 오시는 거 싫어요. 왜? 정말 주님 오늘 오시는 걸 환영하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있을까? 사모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열심히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러는 거야. 여보, 당신 결혼해서 여행도 나하고 제대로 못 가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이러는데 나도 제대로 여행 못 가고 결혼 30주년이니까 내가 소원이 있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그 크루즈호 그거를 타고 우리 둘만 좀 이렇게 여행하는 거 좋겠다. 나도 그런 거야. 나도 우리 남편하고 여행 갈 별로 없으니까 30주년에 그걸 계획한다니까 너무 우리 남편이 기특하고 예뻐 보이는 거지. 그러니 나도 그래요. 이게 우리 시력이라. 주님 7, 8월이나 뭘 타는데? 대답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뭘 태워준대요? 크루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은 그게 어디에요? 북부 노르웨이 핀란드 그게 백야 이런 거 하나님 만드신 백야 오로라 이런 거 보고 싶어. 거기를 데리고 가준대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그 돈을 모으고 있다고.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백야도 보고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그래서 한번 좀 타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부분을 오늘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부터도 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너의 마음이 어디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정말 오늘 내가 온다면 너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네가 내 얼굴을 그렇게 바라보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과연 여러분 자신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 기도하는 다 모든 것,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데 너무나 오늘도 나오면서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안 해요, 이거. 오늘 이거 하고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못 들지. 거울 보고 막 이러고 그죠? 왜? 그 주님 생각하고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러는데 시커먼 눈물이 막 흐르고 이러는데 그죠? 우리 세대는 그런 거야. 그 화장 어떻게 해요? 근데 지난번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주님을 생각하고 화장한대. 그래서 내가 큰 소리 그랬어. 손을 탁 들더라고.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눈물이 안 흐르는 마스카라가 있대. 화장도 해야 되겠고 또 주님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은 그것을 믿음인 거야. 그 아버지가 그걸 기쁘게 받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귀엽더래.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는 막 그 말을 듣고 웃었거든요. 그래도 그 믿음인 거야. 그렇게 귀여운 거야. 아버지가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역사는 아버지 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루는 역사에 너무나 미쳐있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역사 거기다 초점도 맞추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은 너희가 그곳에 초점을 맞출 때도 아니다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안에 인간적인 우상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순전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참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번에 그 이강욱 선교사님인가 이경욱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시는데 주일날 첫 타임 둘째 타임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 그 질문을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 당신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주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아는데 왜 주일날 사람들을 모으느냐. 내가 그 질문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 난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주일날 교회 성도들을 모이게 하느냐. 그게 정말 당신이 그거 물어봤느냐.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줄. 성교회를 그 사람이 안 기뻐하신다. 왜 그런 줄 아느냐. 큰 교회는 괜찮아.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 사람이 빼지면 몸이 깨어지는 것인데 물론 주님 안에 융통성이 있어요. 몸이 나뉘는 거야. 근데 몸이 나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냐?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더 읽고 좀 연구해봤냐? 에베소를 보면서 이스라엘만 보이는데 그 안에 그 작은 소몸 하나는 예수의 몸을 당신이 보았느냐?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주일날 모이느냐? 왜 우리 교회의 흐름을 주일날 끊어지게 하고 그 성도는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의 흐름을 막는 거야? 그 일을 왜 하느냐? 정말 내가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려고. 왜 주일날 모이게 하세요? 당신이 선교사인데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전한다는 분인데 내가 그 대답이 정말 들어서 내 마음에도 합당하고 주님 마음에도 합당해서 내가 듣고 싶다. 내가 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제가 왜 제가 갖고 있는 그 교회론의 본질에서 흐려지니까 어쩔 수 없는 예외 상황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 우리가 주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게.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고 선악을 하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당한 대답을 정말 듣기를 원해. 왜? 그걸 아버지가 귀하게 쓰신다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내 마음에 들어도 그게 합당한 대답을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좀 갖게 해주세요.
또 주님이 크게 쓰시는 종들에 대해서 내가 좀 신뢰를 좀 갖게 해주세요. 왜? 나는 지극히 적은 것이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그걸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신뢰를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분 오신다니까 난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무 궁금했거든. 만나러 내가 갈 수도 없고 내가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 정말로. 오면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마음하고 여러분이 다르게 행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에 어쩌면은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왜? 전혀 모르고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 주님이 모르니까 주님 뜻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지금 스탑이고 내 때가 끝나고 지금 올리고 지금 이 동산에서 기도 마지막 날인데 그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로 복음이 통일되어져서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론이 끝나고 이제 한국이 통일이 되어져서 이제 북한에서 훈련받은 그 신앙의 그 정말 그 탈북 그 신앙 유산 가진 그 자들하고 합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남한에서 이 사랑하는 이 능력 갖고 이방인과 유대가 사랑하는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한국 쓰실 것이다라고.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근데 주님은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을 제게 하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막 비전을 막 세워서 막 탈북인들 어떻게 하고 막 비전이 막 이렇게 싹 트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의 비전이 완전 불을 꺼버렸어요. 그래, 내가 주님의 교회 몸에 되어서 우리 교회에 홈리스트를 넣어서 훈련시킨 것은 이제 탈북자들 넣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한 교회 안에 남한 목자 안에 이제 북한 사람들을 넣어서 정말 한 백성이라는 것은 물론 그 일들이 소중하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그것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때에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들에게. 그래서 탈북인들은 쪼르르 와서 탈북장 세운 그 목사교회에 모여서 한국에 대해서는 우물한 개구리야. 그 안에서 뭘 배우게 하겠어요. 내가 그런 것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얘기해도 됩니까? 너 내 얘기하라고 내가 여기 세운 거잖아. 너 얘기하다가 그냥 죽어야 돼. 너는 북한 가지 않아도 내가 하라는 얘기 하는데 너의 순도야.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북한 신앙하는 자들 남한에 내려보낸다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데 내가 내려보내겠냐? 내가 그들을 온전히 받기를 원한다.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내가 그래서 그 악의 축을 내가 좀 잡고 있어. 내가 한번 전쟁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어떠니? 좀 회개하고 정신 차리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북쪽이 나무로 기울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아버지가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를 북쪽에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를 아버지가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고 아버지가 준비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 신사참배 때 하나님을 배도했잖아. 평양 예루살렘에서.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그 평양에서 배도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축복의 땅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졌지만 그래서 신앙하는 자들이 남쪽으로 다 피난 와서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배도한 거. 예레미야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고 주님 이걸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전에 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 아주 선한 히스기야 왕도 날 것이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우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개혁해낼 것인데 그러나 나의 뜻은 이미 너희들이 정도를 다 넘어섰다. 그러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한다. 대신 편지를 쓰는데
바벨론으로 철겋게 가라고 그러거라. 그리고 거기서 독립운동하지 말고, 독립운동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 죽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자식 놓고 포도 농사 짓고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맡기고 있으라고 그런다. 그걸 편지를 써서 보냈어.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들은 독립운동도 하지 말고. 왜?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야. 바벨론에. 몇 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할 때에 다른 선지자가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이스라엘 기도하는 백성 편이야. 무슨 바벨론에서 그렇게 두시겠느냐. 3년 안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래 돌이킬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가 멍에를 이렇게 메고는, 멍에를 메고는 내 목에 이 새 멍에가를 메고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섭섭한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축복과 모든 아버지의 복을 허락한 이 남한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지극히 섭섭한 거예요. 지극히.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오늘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내가 여기 전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의 사역에 막 들떠 있었다니까. 유행보사 내 전화 들었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다. 이제 탈북민들이 오면 그들을 우리 일반 교회가 받아들여서 하나로 묶고, 서독이 지금 동독하고 통독하면서 20년이 됐는데 그 교회들이 그렇게 45년을 준비해서 그런 통일을 이뤄냈대더라. 아주 시간이 많은 것처럼 제가 막 비전과 내 비전에다 오늘 주님 완전 기름을 끼얹어 버렸어요. 찬양하는데 아버지가 보여주는 환상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야. 내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 자빠져서 자는 베드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비전을 꿈꾸고 주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북한 땅에 내 백성들이 순교하고 그렇게 두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다. 이 남한 땅에 그들을 내려보내서 그들이 그렇게 실망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꿈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교회들이 되어 있고, 만몬의 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자 하는 그들, 자기들에게 사랑에 조금 더 오면은 우리 교회 웹까지 가지고 왔나고 긴장하면서 훔치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남한 교회였던가, 우리들이 참 신앙동지라고 여겼던 그 모습인가라고 그들이 희망 앞에서 내가 보고 안내를 보낸다. 그들이 20만 명인데 내가 올 날에 니네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 북한이 작다고? 야, 북한은 내 얼굴빛에 다니고 있어. 그들은, 그 성도들은 하늘 얼굴빛에 다니고 있어. 남한 교회가 몇 천만 못될 거 천만 되고 자랑하는, 과연 내가 오는 그날에 내 얼굴 앞에 설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이 더 부유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 줄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창피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좀 전쟁을 일으켜볼까 한다.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회개하고 나오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신앙 실력이든지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그들의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만질 수 있지 않겠냐. 정말 슬픈 말씀은, 그래도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이 그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의 얼굴을 볼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나서 그냥 전쟁석에 죽으면서 천국 가는 것이 믿고, 그만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 아버지가 외로운 거야.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처럼 주님 여전히 외로우신 거야. 천사들은 이제 다 준비를 끝내고 나팔을 불러 그러는데 민망해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신나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막. 왜? 창세 때부터 아버지가 준비해온 이 마지막 때의 디데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은 다 자기 비전에 취해 있고 꿈에 취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 뜻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때 똑같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려면 어떡하실래요? 영환아 어떡할래? 응? 내일 주님 오신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놓고 그래서 못 간다. 그게 오늘날 지금 마지막 대학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안에 마음들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듣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뭐 눈치 보면서 글을 싸게 하는 말을 저랑 정직한 말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비전도 내려놓으세요. 주의 종들이 별로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룰 거대한 일들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소중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지.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일을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맡기신 그 일들 그것을 그 놀라운 여러분의 꿈꾸는 비전을 해내듯이 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실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의 영적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일들 해나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지극히 적은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달아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하면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희들이 큰 것이라고 보는 그 큰 것이 실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동안 내가 정작 놓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 큰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 실은 그 일이 놀라운 일을 이루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이르실 놓고 눈물을 오늘 드리는 그 기도 있죠. 그 눈물의 기도, 그 무릎 꿇는 그 기도가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내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 중에서 주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은 예외입니다. 이게 뭐든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예외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또 다른 예외도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누가 성경을 가르쳐요? 바울이 가르쳐요. 누가 그 바울의 목회를 재정적으로나 기도로 오른발처럼 지원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지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 없으면 큰일 나요. 아버지가 그때는 볼 때도 성도들도 다 볼 때 그때 큰 비전이 아니라 가장 적고 소중한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잘 일궈내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도들이 신령한 거야. 기도하고 막 여러분들이 막 신령해졌어. 막 저에게 와서 막 받은 말씀들을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사람 왔으면 좋겠어.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선 기도해보세요. 야야 나는 이 신봉 경영으로 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아니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만이 이래서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놓고. 그럼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그 목회자 그 교회의 말씀에 기도해야 될 목회자를 성도들이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거 다 들었어. 누구를 내놔라? 누구를 내놔라? 바울과 바나바를 내놔라. 성도들이 내놓고 싶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자입니까? 내놓고 싶겠어요? 그 장중한 그 문체와 그 말씀에 탁월한 그 능력을 가진 바울을 내놓고 싶겠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 기도해서 금식에서 다 들은 거예요. 가서 성도들이 안수한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성도들이 안수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보내놓으라. 우리 교회에 참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은혜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도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한다면 하나님 그 증명을 하실 거예요. 다 이해가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도 실은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박 대통령이 구호를 내걸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정세가 없는, 세를 더 첨가할 수가 없는 그런 복지 정책을 내가 하겠다. 정세 안 거두는 복지 정책을 내가 감행하겠다 하고 이걸 구호로 걸었거든요. 이 프레임으로 딱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갇혀버렸어. 갇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담배값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그 담배 갖고 세금 걷는 거 아니냐 니네들? 세금 걷는 거잖아. 이러니까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연구를 해야지. 실제적이고 실전인 사람들이 배치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연구를 하면 대답할 건덕지가 있잖아. 백성을 설득시켜야지. 자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싫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이꼬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똑똑한 거야. 할렐루야. 싫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이꼬르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약이 쓰지만 그게 몸에 좋을 경우가 되게 많아. 그 많은 사람들 내가 싫으면 그게 나쁜 거야 그냥.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후 선교사한테 합당한 말씀이 나한테 주어질 제가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게 더 기쁘니까. 할렐루야. 합당한 깨달음을 하며 주실 때는 그게 마음이 하나님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 우리의 복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심 받으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세금 걷는 거자 그러니까 정세 없는 복지 정책 이것을 막 부어로 내걸기 때문에 다들 주는 게 들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담배 정책을 내놓은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은 걷지만 국민들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세금보다. 그렇게 설득해내야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 웃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번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어요. 건강보험도 그렇게 추진했어요. 왜? 소득을 많이 내는 자가 뭘 하겠다? 소득을 많이 내는 자가 세금도 더 내고 이렇게 하도록 차별적인 이제 그 세액 제도를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하다가요. 일반 서민급에 되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한 2만 원, 5만 원 정도 같이 다 세금을 더 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네가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 하고 막 데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거 갇혀갖고 주춤해갖고 정작 옳은 거를 얘기를 못해. 눈치가 보여갖고. 그럼 설득을 해야지. 그 설득을 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럼 뭘 설득을 해야 되느냐. 당신은 2만 원을 더 내지만 소득을 많이 내면서 안 내는 사람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 지금은 비정상적이다. 그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재분배를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더 사회가 더 공평해진다. 이거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들어보면 그게 옳잖아요. 그렇다. 내가 좀 2만 원 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세금도 안 내고 막 그러고 하는데 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다른 일 몇 프로 이것을 차별적으로 이제 그걸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설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2만 원 내는 거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면 결국 사회가 어떻게 해요? 환원이 되어주고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보험도 그것도 그렇고 이게 막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거를 무마시켰어요. 누가? 그것도 정책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막 하니까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을 안 가지고 있다. 어떤 질문할 때 내는 그만큼 고민하지 않고 대답을 정작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싫으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옳을 수 있어요. 나는 싫지만 할렐루야. 그러면 설득을 시켜야지. 그러면 그 마음들이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정세 없는 복지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구에 갇혀가지고 결국 세금 올리잖아 뭐 하자니까 그 정책을 실현 못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소득 분배를 균형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갖고 재물들이 쫄았어요. 이번에 엄청나게 세금을 도로 다 내놔야 되니까 다 쫄았는데 2만 원씩 3만 원 내는 사람들이 다 대물을 하니까 사람 아파. 엄청나게 다 토해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옳은 것 안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옳은 것 안에 총대 메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고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뤄내야 돼. 그 쉽게 이뤄내면 그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가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렵게 고민하고 이 국민들의 복지 개선을 놓고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자리에서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소통이 되어져야죠. 여러분 우리나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 육아를 키운다고 프랑스 책을 본데 오늘 그걸 내가 좀 읽어봤어. 우리 우아가 보는 책 집에 좀 놓고 가더라고. 읽고. 여러분 우리 미가 한번 질문하더라고 나한테. 나 얼마나 뜨끔따끔했는지 몰라. 엄마 자식을 몇 명 낳았지?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물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묻는 데는 뭐 겁나는 거야. 갑자기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엄마 너까지 3명 낳았잖아. 자, 그럼 엄마가 우리를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책을 엄마가 몇 권이나 가지고 있지? 한 권도 없는 거야. 다 예수님이 가는 것들밖에 없어.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어떻게 잘 가르친가 거기에 대한 책을 얼마나 갖고 공부를 하고 이 중요한 이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엄마 그 책을 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목회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볼 때 부모로서는 좀 빵점 짜리라는 거지. 근데 우리 권사님 되겠지만 내가 참 자식을 잘 키웠다. 뭐냐면 제가 가면 전부 다 나오라. 내가 막 송구스러워. 밖에 공부하고 전부 다 나오래. 뭐 하라고? 인사하라고. 그럼 또 집에 간다면 또 나왔다면 괜찮은데 또 다 나와. 뭐 하라고? 인사하라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라고.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대. 나라 전체에서 그 교육 이름이 있는데 마클레네라는 교육인데 그 모든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봉주르. 뭐예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나 또 틀린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한테 안녕하세요를 안 하면 밥도 안 줘버린대요. 그 2살, 3살이 돼도. 그리고 손님이 갈 때는 아무리 바빠도 갈 때 안녕히 가세요. 내가 여러분 프랑스 갈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갈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가서 잘 몰라도 할 때 쇼핑이나 백화점에 갈 때 봉주르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봉주르라고 인사할 때 너희들은 옷 파는 종업원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생각합니다. 대우합니다. 우리 갑질 문화가 얼마나 한국이 심해요. 여러분 그 종업원도 옷 사러 가면 완전히 그 하인이야 하인. 이번에 이사크에 가서 내가 더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이분이 탈북을 해가지고 또 도로 3번이나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야. 그런데 그 북조선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한족이죠. 한족. 그 집에서 파출부를 했대요. 근데 그 같이 가족이잖아. 그 탈북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자유가 만만한 줄 알아? 막 이런데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하다가 집 오면 파출부한테 자유가 만만한 줄 아니? 그래서 팬티도 벗은 그대로 둔대요. 그리고 근데 이거 예수 보혈 가족이 아닌 거예요. 막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너무 그분이 상처를 받고 남한교회 시상을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도 다 당을 짓는 그런 분위기가 많거든. 끼리. 어떤 데는 새로 오신 분은 인사도 안 해. 왔는지 보지도 않아. 갈 때까지 인사도 안 해. 어떤 좀 이렇게 생소한 이렇게 쭈뼛쭈뼛한 심령이 들어와도 누가 하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해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그거래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안녕하세요. 아무리 2살짜리도 나와서 인사를 하게끔 가르치고 인사를 안 하면 그렇게 해서 자신감도 채우고 너도 한 사람 인격으로 서고 그리고 또 너도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인격체로 대화한다는 그 자세인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교육이 다른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와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 그걸 철저하게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인격으로 대화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격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또 만났네요. 또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그래요. 진짜 인사만 잘해도 너무 칭찬을 받아. 근데 그 교육을 자식들이 얼마나 자식들이 칭찬을 받아 막. 그거 하나. 우리 주한이 어렸을 때 나는 진짜 막 놀렸어. 내가 갑자기 다 가면 주한이가 어려도 4살 5살 때 어려도 그 교육 하나 철저히 시켜도 얼마나 뭐 대단한 교육 안 시켜도 돼요. 그 교육 하나 철저히 시켜도 2살 3살 때부터. 내가 도면 4살 때인데 그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오면 딱 이렇게 했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럼 내가 다니다가 너무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우리 주한이가 나도 놀래가지고 손을 보고 그래 주한아 안녕. 내가 배운다니까 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 아이도 그렇게 존귀한 인격인 거예요. 그 조그마한 교육이 그게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도 관광객도 가서 그 인사를 할 줄 모르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린다. 개 돼지처럼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인격으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걸 많이 합니다. 돈 좀 갖고 외국 나가면 아주 다 그냥 눈아래로 다 보는 거지. 그 이름도 되게 잘 붙여. 요새는 이름 붙이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대요. 땅콩 해왕, 크림빵, 크림빵 뭐예요? 아빠. 이름은 또 되게 잘 붙여. 그래서 나 처음에 땅콩 해왕이 뭔가 그랬어. 땅콩이 맞더라고. 크림빵이 맞더라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주님 많이 축복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실력을 갖추고 있는, 내 안에 그런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까지도 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그런 신중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돼. 나만의 예외가 아니거든. 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늘 그랬어요. 막 주님 일을 막 하고 싶고 막 급하고 막 하고 싶어도 많은 것들 내놓지 말라. 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 얘기를 딱 하려면은 이거를 내가 최소한 6개월은 지속할 수 있다는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안 끌어내놔라. 안 끌어내놓으면 6개월 정도까지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신뢰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맨날 바람이 날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신뢰를 받고, 그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가 무슨 세상에 믿을만 하겠어요? 무슨 자녀가 신뢰를 배우겠어요?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대로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겨버리면 그 자녀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그 자녀도 지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그런 걸 생각하나요? 이것이 어떤 것을?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생각해. 만일에 주일에 이렇게 빠진다 그러다 그럼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런 일이 있어 다 빠져버리면 내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성도들이 나도 이런 성경 이런 거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는 다 빠져버리면 누가 교회를 지켜요? 하나님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런 것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지경을. 할렐루야. 한소만 교회. 네, 그 성도 들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커요? 엄청나요. 교회도 얼마나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교회 부목사가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목사님이 아주 눈에다가 불똥을 튀고 거기 한 사람을 또 따라 나갈까봐 그래갖고 너무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야. 그 교회를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막 교회를 개척하는데 막 전전긍긍 이래서 막 밥을 사드리면서 위로를 했대요. 그 큰
큰 교회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난 거룩한 빛 강성교회 나 정말 은혜 받았어. 그 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목회자가 반드시 교회를 개척해서 내주는데 성도를 150명 150명 따라 나간 사람 다 따라 나와서 그 교회를 가지고 목회 그래서 18개 교회를 개척했대요.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거야. 돈도 다 지원하고 교회를 뭐 크게 지게 하는 뜻이냐 자꾸 그렇게 해서 새끼를 쳐서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거야. 내가 뭐 큰일을 할 수 있지만 그 교회들에서 또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짓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어디를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전도사로 가고 싶어 하는데 왜? 확실하게 밀어주고 성도들을 150명 200명 해서 딱 개척을 씌워서 그 교회들이 막 금방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교회 이번에 뭐 몇 주년인가 거기에 그 18개 교회 목사들이 다 와서 사모님 다 오고 와서 그런 막 하는 걸 국민일보에 딱 실었더라. 보기 드문 요새.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있는데 미안해요. 우리끼리니까 좀 다행이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좀 주님 앞에 죄송한데 바로 그 코앞에 한소만 교회가 있는데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도 상도가 얼마 안 돼도 또 나가서 개척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 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간 성도는 뭐냐? 교회를 그 세우는데 교회를 작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써서 그 사람 또 교회를 세우는데 조력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내 교회만 내 거만 내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럼 우리가 이거 일이면은 만들어 거꾸로 굴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주님 앞에 다른 상황들 올 수 있는 상황들 내가 하는 행동이 만약 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못 믿는 교회가 어떻게 쓸 것인가도 질문해봐야 돼.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고 서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 뜻 안에 서봐야 돼요. 하나님이 개인을 구원할 때 민족 단위로 주님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향한 계획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영국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어. 그리고 착착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민족 단위로 탁탁탁 계획을 가지고 인도에 가신다고 선교사님들을. 할렐루야. 아버지 큰 또 그림 가운데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주먹국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절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그럼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질서 정연하고 절도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 문제 때문에 급급해서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요. 신중하게 생각해요. 미국의 하나님이 다르고 한국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치유하는데 기본적으로 20만 원씩을 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는 거야. 20만 원 내고 40만 원 내고 가는 거야. 그걸 왜 가? 신령하대. 막 전쟁 막 12월 때 일어난다 보니까 신령하대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미국 하나님, 한국 하나님 다르지 않아요.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진실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많은 대안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많은 대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려면 많은 것들을 대안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설득을 시켜서 담배값도 좀 올려야 돼. 올리고 건강 이렇게 다 대안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품으려면 자꾸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요? 홈리스들 품으려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자꾸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목욕탕 만들어야 되잖아. 남자들 화장실 2개 다 썼는데 한쪽은 목욕탕에서 사오기 3개 달아야지. 칸막이도 해야지. 대안들을 자꾸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대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그 바탕은 무엇이냐?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왔다리 갔다리 시행착오할 게 없어요. 뭐 뜻이 잘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견디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아멘.
그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게 좋게 저게 좋게 하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고 제자리에 있을 때게요 40년 도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도는 거예요. 그냥 주님 뜻을 다 믿고 주님이 뜻 안에서 확실하게 확신을 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결단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정하라. 결단하라. 그리고 네가 마음을 정하고 결단한 것을 지켜내라.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한 가정에 온전한 한 사람으로 지켜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살률이 세계 1위에요. 가정이 깨지는 것도 세계 1위에요. 이게 신앙이 가장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이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달가운 말씀도 아니라서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조명해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계시면서 환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무 외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은 자기 비전에 취해 있고 그리고 리더하 그것을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 하늘에 일어날 이 일들과 무관하고 옛날에는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 왜?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저한테 와서 설교 못한다고 만약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니까 좀 고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불전이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가 된 거야. 맨날 은혜가 안 된대. 장로급들이 와서 맨날 뭐 태양이 어떻고 뭐 자연만 설교하고만 좀 설교 좀 제대로 하라고 맨날 쫄아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냥 그런 탁월한 설교자가 됐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일만 하면 되는 것 같고 막 다 옛날 얘기들이야. 현재 상황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뜻을 모르는 거죠. 현재 할 때마다 하나하나 검증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옳은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늘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